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때가 찼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천국에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어떠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나의 나라를 더 많이 사모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나라란 어떠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대개 가정에 보면은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또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모이게 되면은 리모컨이 아빠의 손에 딱 가게 되면은 그 가정은 아빠의 나라인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아빠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빠의 나라도 있고 어떤 가정은 엄마의 나라도 있습니다.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하면 엄마의 나라인 것입니다. 또 어떤 가정은 아이들이 하자는 대로 합니다. 그런 가정은 또한 아이의 나라입니다. 저마다 사람들은 다 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합니다. 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나의 나라가 줄어들거나 나의 나라가 좁아지게 되면 슬퍼하고 낙심하고 또 마음 가운데 나쁜 감정을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본성을 본다라고 한다면 다들 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꼭 가정에서만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직장에 가도 직장 상사는 직장 상사대로 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요. 또한 학교에 가도 선생님은 선생님 나름대로 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국가 정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러한 것을 보면 우리 본성에는 다 저마다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본성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나서 이 땅에 온갖 동식물과 하늘에 나는 새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서 모두가 다 뭡니까? 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를 세우라고 하였지만은 그 나라는 나의 나라가 아니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항상 무엇이 지배하게 됩니까? 욕심이 지배하게 되고 교만이 지배하게 되고 감정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결국에는 고통밖에 없고 슬픔밖에 없고 낙심밖에 없고 그리고 불합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 중심의 나라에서 해방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나라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보면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하기 위한 모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나라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나라에 대해서 실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나라가 형편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의 나라가 크다고 생각했고 나의 나라에서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지만은 어느 날 나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었을 때 내가 눈을 뜨게 됩니다. 아, 나의 나라보다 더 큰 나라가 있구나. 나의 나라보다 더 중요한 나라가 있구나. 거기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바로 영적으로 눈 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시몬 베드로입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이 시몬 베드로는 전날 밤에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렇지만은 빈 그물이었던 것입니다. 작년에도 그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빈 그물로 돌아올 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올해에도 바다로 나갔는데 빈 그물로 돌아오는 시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때쯤 되면은 물고기가 지나갈 때다. 이때쯤 되면은 물고기가 많아질 때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물을 던졌는데 여전히 나의 그물은 빈 그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갈릴리 바다인 것이죠. 이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나서 갈릴리 바다에서 성장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시몬 베드로는 나의 나라에서만큼은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바다의 물길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물을 던졌다라고 한다면 자꾸만 빈 그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시몬 베드로가 어디에 가서도 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손에는 빈 그물밖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물이 빈 그물이니 그의 배 역시 빈 배였던 것입니다. 누구 앞에 이 배가 바로 내 배라고 자랑하기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빈 그물이요 빈 배일 때에 참 놀랍게도 예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나의 나라가 크다고 생각됐을 때 나의 나라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을 때는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시는데 나의 나라가 형편없다고 생각되었고 나의 나라가 이제는 무너지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빈 배를 좀 빌려달라고 말이죠. 전에 같으면 나의 나라가 클 때는 나 바빠요. 나한테 말 시키지 마세요. 그럴 것이었지만은 이제는 빈 배이고 이제는 빈 그물이니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너의 빈 배를 빌리고 싶다. 너의 빈 배를 쓰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배가 컸을 때 나의 배가 풍성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쓰신다라고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이상하게 주님께서는 항상 내 인생의 배가 빈 배였을 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쓰고 싶다. 내가 너의 삶을 쓰고 싶다. 내가 너의 빈배를 쓰고 싶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빈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측해 보건대 주님께서는 아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너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야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그렇게 막 말씀을 전하셨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없어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잘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헛수고였거든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니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잤으니 그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졸기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빈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무리들에게 말이죠.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제는 누구에게 말씀이 꽂히냐 하면은 이 시몬 베드로, 이 빈배를 예수님께 빌려드린 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이 초점을 모아지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깊은 데로 가서 내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이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느라고 힘들었지만은 내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내 가슴을 때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순간인 것입니다. 내 육신이 피곤하다고 해서, 내 육신이 힘들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쉬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육신이 피곤해도, 내 육신이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 하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졸다가, 기도하다가 졸다가 하면서 주님 이렇게 부르짖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주님의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꽂히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내 그물을 던져라. 주님의 말씀을 그냥 쭉쭉 읽다가 이 말씀이 그냥 한 장만 넘기면 그 전에 읽은 것을 다 잊어버려요. 그죠? 한 장 넘기고 또 한 장 넘기면 그 이전에 무엇을 읽는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 한 구절이 내 심령에 딱 와닿는 거예요. 이 시몬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아마 절반은 졸았을 거예요. 눈꺼풀이 막 내려오는데 어떻게 들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그 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 베드로에게 딱 꽂힙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이 꽂히게 되었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됩니까? 주님,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왜 순종했을까요? 이 시몬 베드로가 자신의 나라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그물은 빈 그물이었고 자신의 배는 빈 배였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가 무너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딱 한마디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게 되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시몬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풍성한 축복은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은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내 인생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빈구물인 내 인생과 어울리지 않고 죄인인 내 인생과 어울리지 않고 그동안 내가 해왔던 그 신앙생활과 비교해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기도하고 내가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내가 늘 날마다 거룩한 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은혜를 받겠지만은 내가 그렇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을 때 이 나의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컵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강물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나라고 하는 이 물이 다 비워지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몬 베드로에게 온전히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자주자주 나옵니다. 주님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도대체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정의를 하자면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는 것을 나도 믿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수천 명이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에 쥐어 있는 것은 오병이어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오병이어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수천 명이 다 먹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했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믿는 것처럼 제자들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를 못했던 것이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 가지고 뭘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제자들의 작은 믿음이었고 연약한 믿음이었고 부족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믿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예수님이 이걸 믿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바다를 건너가게 했을 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가운데 찾아와 주십니다. 바다를 밟으면서 찾아와 주시고 바다를 꾸짖으시며 바다를 잔잔케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서 제자들로 하여금 바다 가운데 나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믿는 그 믿음을 제자들도 가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떠한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는 한 나는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죽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근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신 데에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고 그리고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였지만은 막상 십자가라고 하는 절벽 앞에 도달하게 되자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무엇밖에 보이지 않냐면 절벽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이 절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절벽 앞에서 이젠 다 끝났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믿는 것을 믿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려움을 당하기 이전에는 제가 예수님을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인생의 절벽에 부닥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내 눈앞에는 절벽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면 독수리같이 나는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라고 설교를 무척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내 인생의 절벽 앞에 부딪히니까 내가 독수리처럼 비상한다고 하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절벽 앞에서 주저앉고 싶고 절벽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이요, 내 연약한 믿음이요, 아니 믿음이 없는 내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는 것을 나는 믿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수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말씀을 내가 하나도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는 했지만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영적인 현실이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믿고 계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 28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고난 앞에서도 무엇을 믿으셨냐면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셨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이 좋은 일은 나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좋은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이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고 고단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힘든 일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힘든 일, 이 고단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설사 내 앞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은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십니다. 내가 실수했고 내가 후회되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십니다. 내가 실수한 일이 있고 후회되는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와 후회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십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인 것이죠. 이 고백이 있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평안인 것입니다. 27절에 나와 있죠.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는 나의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평안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나의 평안. 그렇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평안은 무엇이고 예수님의 평안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평안을 찾는 것입니다. 당장 내 손에 물질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은 평안해지겠죠. 당장 나에게 힘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겠죠.
당장 나에게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겠죠. 좋은 노래를 부르면 그 좋은 노래가 나에게 잠시 동안 평안함을 주겠죠. 어떤 오락을 하게 되면 그 오락에 빠지는 동안은 그 오락이 나에게 평안함을 주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이든, 그리고 또한 힘이든, 그리고 또한 어떤 노래이든, 그리고 어떤 오락이든, 그 모든 것들은 다 나에게 일시적으로 평안함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노래가 나의 힘이라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의 문학이 나의 힘이라고. 그런데 그 문학 작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나의 노래가 나의 힘이라고 했던 그 가수가 어느 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권력이 내 인생의 평안이고 권력이 내 인생의 소망이라고 생각해서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지만 어느 날 그가 감옥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주는 평안은 나에게 영원히 평안함을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인생의 허무함에 부딪히게 되면은 그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을 통해서 언제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 평안한, 그 주님의 평안함은 언제나 내 평안함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26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모든 말씀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생각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평안을 누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인생이 허무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십자가를 질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모든 수고와 모든 헌신을 다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마칠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돌아서게 됩니다. 그게 인생이 허무한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은 벌거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을 따랐던 그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오비용이어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라고 소리를 쳤던 그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는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고 있으니 그 현장이 바로 허무한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인생의 허물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나보다 더 크신 아버지가 계셨던 거예요. 나보다 더 크신 아버지의 뜻이 있었습니다. 나보다 더 크신 아버지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이후에 3일 후에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로 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나보다 크신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나보다 크신 아버지의 은혜이고 나보다 크신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나보다 크신 아버지의 준비하심.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믿었던 그 믿음을 나에게 똑같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을 나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이 헛수고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인생이 너무너무 허무해요. 인생이 너무너무 허무한 것이죠. 그랬을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믿었던 그 믿음을 똑같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면. 그래서 십자가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소망을 믿냐면은
부활의 영광 가운데로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요, 이것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안인 것이죠. 말씀이 들리는 평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셨다라고 한다면, 주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뜻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마음에 들려지게 되었을 때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이죠. 사도행전 27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배 안에는 누가 타고 있었습니까? 선주가 타고 있었습니까? 배의 주인이 타고 있었고, 선장이 타고 있었고, 로마의 백부장이 타고 있었고, 선원이 타고 있었고, 그리고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이 사도 바울이 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누가 가장 평안하겠습니까? 선장이 평안할 것이고 선주가 평안할 것이며 백부장이 평안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 배 안에서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선원들이 가져다 준 밥을 먹을 것이며 선원들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그들은 이 배에서 유람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풍랑이 닥치게 되자 그의 인생은 한순간에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허무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한순간에 평안함을 다 잃어버려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 이제 죽는구나. 이제 끝나는구나.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수의 몸으로 끌려갔던 사도 바울, 어느 누구에게도 섬김을 받을 수 없었던 죄수로 끌려가는 사도 바울, 그 배 안에 있는 음식 가운데 가장 나쁜 음식을 먹어야 되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화장실 갈 수도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담대하게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평안함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배는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지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바울 안에는 엄청난 주님의 평안함이 임한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나라를 내려놓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나의 나라를 완전히 내려놓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의 고백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는 것처럼 나도 믿어야 되는데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항상 믿으셨어요.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경을 읽어야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평안함이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모든 어둠을 뚫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의 시간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나의 나라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믿는 것처럼 나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십니다. 그러기에 아버지는 언제나 나에게 평안함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이 들려져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주장하고 나의 나라가 내 인생을 이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을 이끄는 이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2분 정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